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 시간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귀한 말씀들을 선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이제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각자에게 주실 상급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살리며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살리며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되어질 새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망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강조리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원장님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올 한 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자 이런 이제 타이틀로 우리가 계속 성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맛볼 것인데 하나님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원장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전대미문 이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문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랑하셔서 은혜를 많이 주셨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해서 그런 길들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크고 작은 경험들 그리고 기적들을 맛보며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맛봤던 그 기적들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달이 벌써 지나갔고 2월달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이고 사명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훈련시키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길에 순종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들을 해주시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아까 저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어질 때에 원장님 본문도 안 보시고 막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럽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훈련들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세우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함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설 때 다르고 두 번 설 때 다르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차원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오늘 뭐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에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택하셨잖아요. 사명자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준비된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풍성한 은혜도 주시지만 신령한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주셨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이 신령한 복은요 이미 우리 영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리고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예수 안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영 안에는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 안 나타났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영의 영역 속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 혼의 영역,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택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깨달아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현실에서 그 복들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그냥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아니라 11장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실생활에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말씀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자들이 구할 때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라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서 취하면서 나가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가지고 와서 말씀과 영의 그 현실에 그것을 말씀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고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또 결단했던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새해,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시간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보라 새 날이 되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이 어땠든 3년 전이 네 삶이 어땠든 5년 전이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새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뭐냐면 하다시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새로운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에 은혜를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절에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절에를 막 다니고 기도도 하러 다니고 그 젊은 어린 나이에 20대 후반에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면 가서 막 빌기도 하고 21일 작정하고 가서 그 어린 나이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가면 마음은 편한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처라는 그 불상이 이렇게 쳐다보면 무섭고 그래서 얼굴을 못 쳐다보고 그냥 절만하다고 오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를 이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첫날부터 가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찬양을 부르다가 말씀을 듣다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 너희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절을 하고 그게 이제 낡아지면 불쏘시개로 불로 태워서 불사르개로 쓰고 막 이런 것들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처음에 초신자 때 나가면서도 막 예수님 아니면 그 구원이 없다고 막 이러니까는 천국 못 간다니까 아니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를 믿으면 천당이 있는데 착한 일 하면 다 천당 가고 하는데 저거는 저 소리는 별로 내가 꺼리키는 마음들이 있어서 조금씩 그런 게 있었는데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깨달은 게 오늘 그러니까 43장 11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막 이렇게 하시냐 이래가지고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는데요 막 궁금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항상 절에 다닌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절에를 다녀봤는데 거기에는요 그 부처와 나와의 이 유대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마음 편하려고 가서 절하고 빌고 오는 것이지 거기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게 없고 그냥 나 혼자 만족이다.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것이고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요 왜냐면 제가 절에를 다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리고 공감대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귀담아 듣고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저에게는요 정말 은혜가 되어지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자질구레한 그런 은혜들도 있었고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지? 어떻게 내가 생각만 해도 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다 공급해 주시지? 이런 막 기적 같은 감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예요? 그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는 그것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 더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윤정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그냥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다 죄뿐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죄투성인 게 보여져요.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 다음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로 가득 채워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과거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거를 기억하지 말래요. 원래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간직을 하되 지금 현재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말래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홍해의 기적도 어마어마한데 지금 그런 걸 지금 앞절에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기억하지 말래요. 왜? 앞으로 행할 일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거잖아요. 오늘이 새롭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것 또한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날부터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다 보면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 이제 막 소망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곧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시기에 2025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시작할 때 막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막 하면서 기대하면서 했는데 2025년도 지나가도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는,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이렇게 매달 성에 나와서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지금 계속 나한테 새겨지고 이것이 내 마음에 와서 어느 선에서 이게 감동이 탁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어지니까 감사가 터지게 되잖아요. 감사가 터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결말을 곧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26년도 안에 이게 나타날 것을 또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우리를 기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끈으로 우리가 그 과거에 예전이라는 그 끈으로 과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새로운 날을 살아가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반응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해? 표대를 향해. 아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막 외치면서 이렇게 함께 부르짖을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 약했던 또 뭐 내가 선한 일을 했던 뭐 능력을 받았던 뭘 했던 일단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여러분에게 2026년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고 때로는 좌절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뭐예요? 결국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갑니다. 왜? 이 성에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묶여 있잖아요. 빠지기만 해도 우리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저희들을 훈련을 시켜주시잖아요. 쉬고 싶고 아프면 때로는 그냥 이번에 빠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수도 없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뒤로 밀어두고 와서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다고요. 제가 정말 몸이 약하거든요. 우리 산 증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건강해졌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내가 순종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무엇이든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의 자아와 싸워서 승리하셔서 늘 더 큰 영역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미래란 내일을 살아본 적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계속 내일이 미래인데 내일이 되면 그것은 뭐예요? 또 오늘이에요. 내일 이걸 뭘 할 것이다. 근데 내일이 되면 뭐예요? 그게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신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계속 나의 한계를 너무 참여를 이번 계속 성해야 합니다. 하게 하신 이유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시간들께 이유가 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실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다는